그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즉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야 라고 모델처럼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의 마지막이 늙더라도 추한 모습은 안 보인다거나 병이 안 든다거나 연약한 모습을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늙은이 힘이 없고 늙은이 병이 들고 늙은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도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또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초라하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용사, 젊은 시절의 그 용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너무 어들어들 추워하니까 신하들이 젊은 처녀 그 아비삭을 얻어서 왕의 품에 늘 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하니까 이 여인을 품어서 좀 따뜻하라고 말이죠. 좀 이상하죠? 이 여인이 핫팩도 아니고 그 품에 둔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신하들의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좀 실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좀 추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한 의도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지만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동침은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결론으로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여인이 아름답다 이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이 불쌍하다 추하다 이 이야기도 아니고, 그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두고서도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라는 거죠. 다윗이 이전에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끔찍한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아름다운 여인이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넘어지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다윗이 아니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지난날의 다윗의 허물, 부끄러움, 수치, 연약함을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더 이상 다윗이 그 옛날 그 다윗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부인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을 그렇게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듯이 이 다윗을 이 자리에서 자랑하시는 거죠. 봐,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옛날 그 다윗이 아니야. 다윗이 변했어. 다윗이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어. 다윗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치를 덮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장면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날마다 부끄러운 삶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죄, 연약함, 실수, 분노, 허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더 부어진다면 이 허물들이 덮어질 때가 오겠구나. 오늘은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데 그 은혜 안에 살기만 한다면 내 지난날의 모습이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기억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거 봐,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겠구나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그럼 수치스러운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때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그 인생의 후반부에, 꼭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그 수치스러웠던 모습,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놀랄 정도로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언젠가 나도 그렇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예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로만 기억하게 되는, 지난날의 내 부끄러운 모습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아예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나로서만 나를 다 기억해 주는,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네가 아니구나, 참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복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다윗생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 건축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거절하셨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너는 하지 마라, 네 아들이 할 거다. 그런데 그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거절하신 이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 외형적인 예배당 세움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드리는 거구나,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이 할 일이 전혀 없을 정도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놋, 철, 나무, 마노,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 옥돌들이 많다. 많이 내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했다 그러죠. 또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3절과 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멘. 3절에 그럽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준비한 것 외에도 자기가 사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사유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최고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냐? 4절에서 얘기하죠.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리고 순은 7,000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오빌 지역에서 나는 금이라는 겁니다. 최상의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빌 지역에서 나는 금이라고 하면 최상급 금인 거죠. 그 최상급 금으로 3,000달란트다 얘기합니다. 3,000달란트면 지금 오늘날의 무게로 하면 112톤입니다. 112톤. 금을 112톤을 준비했습니다. 112톤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죠? 금을 가득 실었는데 트럭, 우리 봉고 트럭에 112대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성전 지으라고. 그것만이 아니죠. 순은 7,000달란트 260톤입니다. 1톤짜리 1톤 트럭 봉고로 260대. 이것을 준비해 놓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 좀 지나치다.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누가 봐도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우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왕이 드리니까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신하들,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드립니다. 6절에 그러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으되. 지도자들이 왕이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하니까 우리도 좀 뭔가 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도자들도 7절과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금, 은, 놋, 철, 이 보석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왕이 드리고 지도자들이 드리니까 백성들도 기쁨으로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도 왕도 하고 신하들도 지도자들도 하는데 우리도 좀 뭔가 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인색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성심으로, 성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그러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는 이 모습,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드림으로 보이는 이 모습에
다윗이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 과연 있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시나? 뭐 헌금을 좀 하라고 그러시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할 때, 예배당 건축을 하자고 할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헌금합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건물이나 예배당에 대한 사모함으로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해서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날 예배당 건물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성전을 건물로 표현하던가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늘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 마땅히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이 성전에 대해서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 예배당 건축한다고 막 얘기할 때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이란 말을 그렇게 예배당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교회 건축할 때니 예배당 짓는데 헌금 많이 하라 라는 말로 이어지면 안 되는 본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성심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꼭 어떤 재정이나 헌신이나 어떤 헌물이나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필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물이나 헌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 한다고 그랬죠.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입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믿기만 하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과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랑이 입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것이 입증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참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과외비는 큰 지출을 아깝지 않게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그 지갑을 열 수가 없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지갑을 열지만 하나님께는 드릴 수가 없는, 갈수록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TV를 틀면 여행, 먹방 여행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눈에 자주 보이다 보니까 그런 여행이나 어떤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또 웰빙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정도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쏠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삭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실제로 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과 사랑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매일 말씀 묵상이 출애굽기 35장이거든요. 이 35장이 오늘 말씀과 오늘 주일 설교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출애굽기 35장 오늘 매일 말씀 묵상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오늘 주일 말씀하고 똑같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오늘 설교 말씀하고 전혀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다라고 선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막을 짓는데 헌신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오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렇게 진실함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 섬김, 헌신을 드리고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드림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공적인 기도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 만물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듣도록 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데 1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주님, 내가 대체 뭐라고, 내 인생 대체 뭐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 성전 짓는데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한테 주셨단 말입니까? 이러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 이 기도,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저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뭘 드렸다고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113톤 갖다 대놨습니다. 저라면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동네방네 소문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성전 있는데 이렇게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아, 저만큼 드린 사람 없죠?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쭐대고 의지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가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재산이 어떠하단 말이겠습니까?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냐, 그 인생에 얼마나 풍성히 부어주셨냐, 이 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길래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인가. 다윗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10만 원을 했는데 어느새 11조를 2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아, 11조가 10만 원이 늘었네, 그래서 아깝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입을 100만 원을 늘려주셨네,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11조가 늘었다, 이거 더 해야 되나? 아깝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수입이 늘었다,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대체 무엇이라고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셨는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공적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이 역대기가 기록하는, 역대상에서 기록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병들어 늙은 모습을 말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기뻤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그러죠.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이스라엘의 왕부터 지도자와 신하들까지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말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한. 처음에 다윗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릴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이래서 예배 못 드려.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그 핑계로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몸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또한 그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떠한 경우 그렇지 않은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조금만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몸이 아프면 예배 안 드릴 핑계로 삼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다, 이것만 빼고 우리가 그처럼 살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는 인생을 참 잘 마쳤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듯이 우리도 호흡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